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다른 사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삼손입니다. 삼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교회 다녔다 이러면은 노아, 모세, 삼손 정도는 다윗 정도까지 압니다. 자, 삼손 하면은 뭐가 강한 사람이죠?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피지컬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삼손과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잘 아시다시피 힘이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라는 목적으로 삼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지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함께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삼손이 힘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생각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웬만한 남자들은 다 이것에 약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물건처럼 이것이라고 말씀해서 좀 그렇지만 여성에게 약합니다. 그것도 예쁜 여성에게 약합니다. 삼손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당시 예쁜 여성에게 빠졌는데 그 여성이 어디 민족이었냐면은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느냐?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10년 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블레셋 민족 가운데 예쁜 여성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막 이제 안달이 나는 것이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 이방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와 이 문화에 젖어들기 때문에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쁜 여성, 그 여성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성과 사귈 뿐만 아니라 그 여성과 바꿔꾸겨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바꿔꾸겨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겠죠. 이 삼손의 아내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큰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배경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사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막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여러분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를 팍 찢어서 죽입니다. 마치 염소새끼 찢듯이.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 사자의 사체를 두고 집으로 갔어요. 다른 데 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체를 보니까 사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벌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꿀을 찍어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을 떠다가 부모님에게 갖다 드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부모님은 이 사체에서 나온 걸 모르고 그냥 꿀을 이제 드셨겠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삼손의 아내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모여있겠죠. 그때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저도 30%를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맞춰보시오. 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라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는 거, 그걸 이제 답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 그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맞추겠지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문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이제 삼손의 아내가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괴롭힙니다. 네가 우리 동족이 아니냐? 동족 배신할 거냐? 이러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삼손의 아내를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가가지고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사랑하면은 답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성에게 약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니까. 그래서 답을 알려줍니다. 그 사자에서 나온 꿀이다, 답이.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답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옷을 물어주게 생긴 거죠. 근데 삼손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삼손의 장인이 볼 때 자기 딸이 미움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미움을 왜 그러냐면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은 자신의 딸이 지금 삼손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돌아왔습니다. 삼손이 이제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화해를 하려고 새끼 염소를 이제 요리해서 먹으려고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도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장인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줬다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삼손이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밉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이제 횃불이 있죠, 횃불을 다는데, 여러분 한 마리당 여기 여우 한 마리당 꼬리에 횃불을 하나 달면은 여우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붙이는데도 이렇게 쭉 이렇게 붙이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마리에다가 횃불을 달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여우 2마리 꼬리와 꼬리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단 거야. 그럼 여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냥 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300마리를 2마리당 한 조로 만들어가지고 150개의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 포도원 여기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다 홀한다고 불태웠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알고 보니까 삼손이 그런 거예요. 왜 삼손이 그랬느냐라는 것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의, 삼손의 아내였던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줬던 그게 화근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장인 집에 몰려가가지고 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삼손의 장인과 자기의 아내였던 사람이 불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분노는 더 엇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때려주고 할 말이 없을 거다 해가지고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민족적인 재난이다, 비상사태다 해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어디에 사람들을 모으냐면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는데 이쯤에 유다 사람들이 삽니다. 유다 사람들. 근데 요 지점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사는 그 지점 어딘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정확하게는 약간 위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전증이 있네. 위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심장이 쫄깃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한두 명도 아닙니다. 3,000명 꽤나 많은 숫자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예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참담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네가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 이 삼손한테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순한 어린 양과도 같았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삼손은 동족에게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유다 사람들을 말을 맞췄습니다. 말을 맞춰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은 삼손을 새 밧줄 있죠. 짱짱한 밧줄. 그것을 두 겹으로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절대 곰이라도 이거를 이제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기에 삼손을 데리고 갑니다. 굉장히 여러분 비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십니다. 야, 우리는 살았다. 삼손만 죽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자, 이 결박된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쁨의 환성을 내질렀습니다. 이제 이 삼손, 이 골칫거리 우리가 죽일 수 있게 되었다.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죠. 그런데 이 기쁨의 환호성이 곧 죽음의 곡소리로 바뀝니다. 삼손이 이 짱짱한 밧줄, 두 겹으로 묶인 밧줄을 그냥 불탄 실처럼 확 쉽게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1000명의 블레셋인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륙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렇게 쳐부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투가 끝났어요. 1000명의 사람을 다 처치했습니다. 삼손이 굉장히 지금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하면은 좀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삼손하면 무조건 천하무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 사람을 해칠 때 이렇게 하면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엄청 있는 힘껏 내리쳐야지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을 겁니다. 1000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몇 번 이상 휘두른 거죠? 1000번 이상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삼손도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는 굉장히 좀 송구한 말인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생각 하나도 안 하다가 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에 샘을 내가지고 삼손이 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의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만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죠,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다. 굉장히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철로 만든 무기하고 청동으로 만든 무기하고 이렇게 전쟁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에요. 자, 그런 외부적인 환경. 내부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립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편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악하게 대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팔자거니 우리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모습과 내부적인 모습이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사세로 세운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능력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삼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가지는 그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무엇을 따랐죠?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화가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풀었죠. 그죠? 더 화가 나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하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의지가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섭리가 뭐냐면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 비록 상황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죠? 쳐부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엔학고레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굉장히 암울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안 되는 시기가 사사 삼손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러면은 이 순환되는 이 사이클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차례입니까? 고통을 당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사사가 될 때부터 사사로 계속 이렇게 일할 때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삼손이 굉장히 힘과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삼손이 막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의 느낌적인 느낌,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쥐어 터지고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때 탁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터뜨립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꼴보기 싫은 기도일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생물을 터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 정말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힘은 세지만. 그런데 삼손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가 삼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에게 이렇게 약한 인간이 참 몹쓰겠네.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삼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약하고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강화가 됩니다.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저 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 수 있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말 답답한,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이제 막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거 한번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런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오르게 되었냐면은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팔아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약 13년간의 굉장히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월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절망 속에 빠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곡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당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삽니다. 그런데 풀사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면목을 봐가지고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이제 요셉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무서워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두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형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수입니다. 죽이려고 구덩이 치고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안 죽으니까 애굽에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입니다. 자, 형들이 했던 행동은 분명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습니다.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암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청년 예배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